이스라엘의 두 정탐꾼을 숨겨주고 무사히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가게 했던 여리고의 기생 라합에 관한 말씀 생각해 봤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 첫 성인 여리고 내부 사정을 확인하고 돌아온 그 두 정탐꾼의 보고를 듣고 본격적인 가나안 정복에 나서려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가장 먼저 넘어야 할 장애물이 있죠. 뭡니까? 요단강입니다. 요단강이 이들이 제일 먼저 만난 난관입니다. 이때는 계절적으로 요단강 수위가 가장 높은 때였다고 합니다. 15절 상반절 보십시오.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지금 요단이 범람하고 있을 때입니다. 물이 가장 많은 때입니다. 가장 위협적이었다는 뜻입니다. 자, 그럼 이스라엘이 그 첫 난관인 요단강 도하를 어떻게 성공적으로 이뤄냈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배도 다리도 없었는데 물이 가득한 그 요단강을 과연 어떻게 무사히 건넜습니까? 먼저 자신을 성결하게 했다고 합니다. 5절을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내일이면 이제 요단을 건넙니다. 요단강 도하를 시도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진영을 돌아다니며 백성들에게 외쳤습니다. 당부했습니다. 너희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을 행하실 것이다. 너희 가운데 기적을 베푸실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 오늘 여호와의 그 기적을 감당할 채비를 갖추라. 너희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러분, 이거 중요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사 우리를 위해, 백성을 위해 기이한 일, 기적을 베푸시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자신을 성결하게 해야 합니다. 성결하게 하라.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라는 뜻 아닙니까? 왜 그래야 할까요? 왜 그래야 내일 여호와께서 우리 가운데 강림하사 기적을 연출하실까요?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셔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성결한 분이셔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강림하시기 위해서는 우리가 거룩해야 합니다. 성결해야 합니다. 우리가 성결하지 못하면 우리 가운데 범접하실 수가 없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성결하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강림하사 당신이 뜻하시는 기적을 연출하게 하시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런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만들어 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호수아가 백성들의 진영을 돌아다니며 외친 겁니다. 내일 여호와께서 우리 가운데 강림하셔서 기적을 베푸실 텐데 오늘 너희가 너희 자신을 다 성결하게 하라. 그래서 여호와가 우리 가운데 강림하시는데 아무런 애로가 없게 하라. 하나님이 호렙산 떨기나무 가운데 강림하셔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모세에게 소명을 주셨습니다. 그 장면 기억하십니까? 모세야, 모세야,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발에서 신을 벗으라.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은 거룩한 곳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일상에 때 묻은 신을 벗어야 합니다. 먼지 묻은 신을 벗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신 곳은 거룩한 처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은 성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을 벗으라고 하셨습니다.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는 겁니다. 그래야 내가 너와 대면할 수 있다. 내가 너를 가까이에서 만날 수 있다. 지금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명령을 백성들 앞에 대언한 말씀도 같은 뜻입니다. 너희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그래야 거룩하신 하나님, 성결하신 하나님이 내일 우리 가운데 강림하사 당신의 기이한 일을 연출하실 수 있다. 이런 영적인 원리 때문에 여호수아가 지금 백성들에게 각자가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고 당부하고 있는 겁니다. 다음은 뭐라고 했습니까? 언약궤를 그 대오 맨 앞에 세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그 언약궤를 뒤따라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3절을 보십시오.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에 매는 것을 보고도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6절도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나아가니라. 11절도 보십시오.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14절도 보십시오.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이 대오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맨 앞에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앞장서라는 거죠. 그리고 백성들은 그 언약궤를 따라가라는 겁니다. 언약궤는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잖아요. 하나님이 임재하신 언약궤는 항상 백성들 앞에 가야 하고 백성들은 당연히 그 뒤를 쫓아야 합니다. 이게 꼭 지켜야 할 하나님 백성들의 중요한 삶의 원리입니다. 더구나 지금은 요단강 도하라는 막중한 과제를 앞두고 있잖아요. 이럴 때일수록 경거망동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언약궤를 제일 앞에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그 뒤에 서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40년간 광야 생활을 할 때도 그랬습니다. 밤낮으로 구름기둥, 불기둥을 뒤쫓아서 유랑하고 행군하지 않았습니까? 구름기둥, 불기둥도 언약궤처럼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광야에는 길도 없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방향도 방위도 몰랐기 때문에 오로지
구름 기둥, 불 기둥의 인도만 따를 수밖에 없었는데 그랬기 때문에 40년 동안 오로지 한 곳, 한 방향인 가나안만을 향해 행군할 수 있었습니다. 또 그 과정에서 수많은 기적과 많은 기이한 일들을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치 양들이 목자의 뒤를 따라가듯이 오로지 주님의 뒤를 쫓아야 합니다. 잘난 체하고 목자 앞서가거나 목자를 떠나 홀로 가다가는 길을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낙오될 수밖에 없습니다. 도태될 수밖에 없습니다. 반드시 목자를 따라가야 하고 언약궤 뒤를 쫓아야 합니다. 구름 기둥, 불 기둥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래야 길을 잃지 않고 또 여호와께서 행하실 기이한 기적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제사장들로 하여금 언약궤를 메고 대오의 맨 앞장을 서게 하고 백성들은 다 그 언약궤를 따르라. 그래야 무사히 안전하게 요단강을 도하할 수 있다는 거죠. 또 다음은 뭐라고 했습니까? 모험하고 도전하라고 했습니다. 8절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 8절.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면 두려워하지 말고 요단에 들어서라. 그러면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져서 한 곳에 쌓일 것이다. 큰 보로를 이룰 것이다. 여러분, 언약교회가 요단 강가에 당도하면 자동적으로 흐르던 물이 멈춰서면서 강바닥이 드러나는 게 아닙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흐르던 강물에 들어섰을 때 그들의 발이 잠기고 무릎이 물에 잠길 때 흐르던 물이 멎었습니다. 기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모험하고 도전하고 결단하는 거기에서 발생합니다. 만약에 잔뜩 불어난 물이 두려워서 우리가 들어섰음에도 불구하고 안 멎으면 어쩔까? 그렇게 겁을 내면서 도전하지 않았다면 멎지 않았을 겁니다. 자칫하다가는 저 급한 강물에 휩쓸려 가다가 죽을 수도 있겠다 하며 두려워하거나 떨면서 강물에 들어서는 모험을 피하고 포기했다면 기적은 거기에 더 이상 없었습니다. 그러나 좀 두렵지만 유속이 급해서 익사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떨리기도 했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과감하게 흐르는 강물에 들어섰을 때 들어서자 비로소 기이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필요할 때는 모험을 결단해야 합니다. 아직 강물이 멎은 것도 아니지만 여전히 무서운 기세로 흐르고 있는
불어난 강물이지만 아직 먹지도 않은 상태에서 강물에 뛰어든다는 것은 무모해 보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결단하고 도전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기이한 일이 일어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 믿고 무서운 기세로 흐르는 불어난 강물에 들어설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도전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모험을 두려워하는 것, 도전을 꺼리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한 불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면 거기에서 기적이 일어난다. 물은 여전히 흐르고 있지만 거기에 너희가 발을 담그면 흐르던 물이 멎는다.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직 강물이 멈춘 것은 아니지만, 멎은 것은 아니지만 강물에 뛰어들 때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행히 그랬습니다. 틀림없이 아마 제사장들이, 그 레위인들이 두려웠을 겁니다. 겁을 먹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명령을 깊이 신뢰하며 실제 그렇게 모험했더니 어떻게 됐다고요? 16절 보십시오.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이제 위에서 흐르던 물은 그 아담 성읍 변두리에 큰 보를 이루면서 쌓였습니다. 또 아래쪽의 물, 아라바의 바다 염해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완전히 그냥 염해로 다 흘러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17절 여호와의 언약 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위의 물은 위쪽에서 한 곳에 높이 쌓이고, 아래쪽의 물은 흘러서 사해로 다 들어가고, 가운데는 가뭄에 저수지 바닥이 드러나듯이 그렇게 마른 땅이 되어 모든 백성들이 아무런 불편 없이 안전하게 도하했다는 겁니다. 마치 지금으로부터 40년 전에 이집트에서 처음 나와가지고 홍해를 건널 때처럼 그렇게 요단을 마른 땅처럼 도하했습니다. 처음 광야 생활을 시작할 때 홍해를 그렇게 건넜는데, 이제 광야 생활을 마무리하며 가나안으로 첫 발을 내디딜 때도 그렇게 요단을 도하했습니다. 어느 시대나 그렇습니다. 말씀대로 살면 반드시 이렇게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이한 기적을 봅니다. 말씀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기적을 못 만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정복의 첫 난관이었던, 첫 장애였던 요단강 도하 작전을 이렇게 하나님이 베푸시는 기적을 통해 한 사람도 낙오됨 없이 다 안전하게 성공적으로 도하했습니다. 그 난관을 극복했습니다. 그리고 다 기쁜 마음으로 가나안 땅에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